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친이라. 아멘. 네. 자,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랬어요. 구스는 아프리카 사람이죠.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여자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애굽에서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변화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도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잖아요. 그럴 때 그 재앙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꼭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만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벌 받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도 잡족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 구스 사람 여자를 취했어요. 좀 성경 학자들은 이제 그 모세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들이 이제 아론 모세를 비방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형이잖아요. 모세. 그래서 나이도 많으면 동생이
내가 젖먹이던 애들인데 알고 보면 미리암은 모세가 이제 모세를 그 나일강에 버릴 때 쫓아갔던 그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모세를 그 애굽 공주가 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자기 엄마와 이 공주를 연결해 줘 가지고 이 엄마가 모세를 기를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줬잖아요, 알고 보면. 그리고 아론은 형이고 또 미리암은 출애굽 당시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모세도 아론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비방한 것이 아니라 비방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비방한 목적. 그 우리도 막 지금 대통령을 막 욕하고 또 어디는 또 어디를 욕하고 막 그러지, 여당은 야당을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잘 되게 하기만을 기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이 말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가 지도자가 되냐 이런 말이죠. 왜 지도자의 권위를 갖느냐 이거죠. 자기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도 모세가 갖는 권위를 갖고 싶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나오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은 그게 이제 탐탁치가 못한 거죠. 뽑아놨더니 결국 자기 당을 위해서, 뽑아놨더니 자기를 위해서, 결국 자기 재산 증식하고 자기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고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이렇게 높아지려고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져서 그 권세를 부리고 또 높아져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이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처음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갈수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나라를 망쳐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내 안에 이렇게 싹 트고 또 그것이 밖으로 또 표출이 되고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도 뭐 다를 사람이 아니다. 항상 이 마음을 젊었을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갖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갑자기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른 거예요. 너희 세 사람 이리 와. 그래서 회막으로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그죠? 회막 문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둥 기둥으로부터 장막문에 강림하신 거예요. 어떻게 왔었을까요? 구름 기둥이 그 중에서 구름이 쭉 내려온 거죠. 얼마나 깜짝 매일 보는 구름 기둥도 사실 놀래 자빠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구름 기둥이 하나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문에 섰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 그 구름 기둥 안으로 부른 거죠. 얼마나 떨렸을까. 두 사람이 나아가면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과 꿈으로, 그러니까 환상과 꿈은 어쩌다 한 번씩 만난다는 얘기겠죠. 그죠? 환상을 매일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좀 또 어떤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지는 것이 또 들려지는 것이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으로, 이 꿈은 또 꿈이잖아요. 그와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그런 선지자였지만 그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런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환상과 꿈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게 아니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다 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모임에 있으면 총무가 있잖아요. 총무. 총무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는 회장이 해야 될 일도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모임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관여하는 사람이 총무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무 아니었습니까? 총리? 그런 것처럼 모든 걸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르다 너희들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집에 모든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이거는 잘하고 저건 못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선지자들은 이거는 잘하는데 저건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잘한다기보다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모세는 모든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서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은 은밀하게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명백히 대면해서 명백히 말했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돈 많고 힘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내 명추를 쥐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에 어떻게든지 정말 두려워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우리나라 기독교 욕먹는 이유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답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라 그렇게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라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따를 수가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만큼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권위는 어디에 있으냐?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나보다 돈이 많은데, 내가 너보다 직위가 높은데, 그러니까 내 말 따라라. 이거는 권위주의죠. 권위주의인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본을 보일 때 그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9절입니다.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아론은 안 걸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비방을 하더라도 주동자가 있고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말은 없지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론은 그냥 수긍만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동자 누구다? 미리암이다. 자, 요셉을 그 애굽에 팔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주동자가 누굽니까? 주동자가 있다니까요. 거기에도.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시므온이 주동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주동자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했지만 주동자가 있어. 둘 중에 지금 이렇게 미리암만이 나방에 걸린 걸 보면은 그 주동자가 미리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그러죠. 내 주여. 아론은 즉시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했는지 자기 죄를 깨닫고 있는지 몰라도 자기 동생인데 내 주여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이럴 수 있으십니까? 내 동생이 목사가 됐는데 내 동생이 더 나보다 내가 젖먹여서 내가 이렇게 젖동량에서 키운 그런 애가 내 주인이 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컨대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게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부르짖을 수 있으세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온유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 그러니까 겸손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함의 뜻에는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온유하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 있고 진짜 그렇게 하면요 꼼짝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깡패들한테 왜 꼼짝도 못합니까? 왜 꼼짝도 못해요? 함부로 말했다가 큰 코 다치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온유하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야. 이 어떻게 모세가 진짜 온유하지 않았다면 비방을 즉시로 자기가 처결해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개국을 하고서 나라를 세우고 개국 공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비방하니까 달라드니까 만만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우리나라도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이성계 후에 이렇게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러니까 외척들을 죽이잖아요. 잡아 죽인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온유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온유한 자는 비방을 받게 돼. 이상하게 괴롭힘을 당해.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비방하는 것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을 돌아봐. 정말 날 왜 비방하지?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뭐가 잘못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결국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권세를 잡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어떤 권세를 잡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바리새인이 되고 똑같은 대제사장, 똑같은 장로들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더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견고해져 뭔가가. 그러다 보면은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높아지는 자가 되고 결국은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아니라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런 높아지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나병에 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높아지고 하는 마음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높아지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며 나가게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나이가 또 신앙의 연륜이 많아짐으로써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